성막과 성전에 모시는 이름입니다. 신명기서 12장 10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을 가지고 가고.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있다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으로 다 모여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넌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넌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 안에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어떤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날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대충 넘기면 안 돼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그 이름을 두시는 곳에서만 만나 주신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곳으로 다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올 때 뭐 여러 가지 가지고 올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다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뭐 지금 다 말할 필요 없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해복선 그 구약이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나 다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따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 때는 이름을 두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6장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죄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자, 신명기서는 모세의 를 통해서 말씀이 이제 오는 시대에 성막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이 지어지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20장부터 19장부터 이제 말씀을 모세를 통해 주시는데 20장부터는 하나님의 19장부터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받은 그 언약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뿌리며 언약식을 합니다. 아멘. 메시아가 오늘 그날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는 율례와 규례란 법을 지키겠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정말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했어요. 그래서 20장부터 여러분 알다시피 10계명부터 시작합니다. 10계명부터 받기 시작하며 600가지 이상의 계명을 받아요. 그리고 25장 계명 받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성막을 짓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성전이 되죠. 약속의 땅이죠.
성막은 광야에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광야에 이 성막이 정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막은 광야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조립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동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만 움직이면 바로바로 레위 지파들이 전부 다 그걸 다 다시 조립해서 묶고 등지고 수레 실어가지고 그 성전을 그대로 다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끝내 그 성막이 어디로 가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그런데 거의 핵심이 뭐냐면 사무엘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이 메어 오려고 그러죠. 왜? 이 교회를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빼앗아간 이 녀석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법궤를 가지고 있어봤자 자기들에게 저주가 있다는 걸 알고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집에 이렇게 모셔졌는데 이것 또한 함부로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이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법궤 자체가 보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법궤가 없으면 성막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법궤가 있어야 성전이에요. 아무리 건물을 지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할 수 없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물건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칭호로서의 이름이지만 그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불려진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 때는 내가 그곳에 내 이름을 둔다 그랬고,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그 여호와의 궤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그 이름이 어디 있다? 하나님의 교회에 그 이름이 부여되어 있다. 여러분 이런 걸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왕상으로 갑니다. 8장 27절 27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됐어요. 자, 왕상 8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들과 그리고 이 하늘, 세 개의 하늘을 말하죠. 하늘, 그 다음에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 블루 스카이. 그리고 하늘들은 다크 스카이, 우주가 수천 개로 이루어졌다고 과학자들이 다 밝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가 수천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만들었어요. 이 모든 우주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 위에 하늘이 있다 이거예요. 삼층천. 그는 하늘나라죠. 거기에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대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솔로몬이 표현하기를 우리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곳에 모실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래서 읽어봐요. 28절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이곳에 계신다는 거지. 이건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가 아니에요. 사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기념하여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을 절대로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항상 이 당신의 이름이 머무는 이곳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대의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잠시 머물고 있는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거 없어요, 구약에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대교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언제부터? 성령 강림. 지금으로부터 1992년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에게 직접 기도하는 그런 일이 시작된 거예요. 누구만이? 아들들만이 하는 거예요. 아들들만이 그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어떤 중보자가 필요 없어. 다이렉트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사실은.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아들로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해버리면 지금 기존 교회와 너무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하고. 성막,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은 없어요. 뭐가 있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하나님은 안 왔어요. 천사를 통해 왔지. 그렇다고 이곳에 천사를 모실 수는 없잖아. 그럼 이건 이상한 게 되잖아. 성전이 아니지. 하나님은 어차피 이 창조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천사를 통해서만 여호와의 닉네임과 같은 칭호의 이름으로만 와서 모든 걸 역사하신 거죠. 물론 그 전에 이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이곳에 들어와서 개입해서 이 모든 조율을 하는 것은 누구다? 천사를 통해 가지고 온 여호와의 이름이 하고 있다. 왕상 9장 보겠습니다. 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자, 성전이 건축되었어요. 그 다음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계속.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항상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성막과 성전,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에 두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사람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이 알려준 식양과 재료로 지어야 돼. 인간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인간 마음대로. 헤롯은 벌써 이게 잘못된 거예요. 헤롯 성전은 지 마음대로 지 왕의 권위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그런 권위, 백성들의 권위를 좀 어필하기 위해서 원래 있던 성전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크게 져버린 거예요. 이게 벌써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그 규모대로 지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그대로. 이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둘 뿐만 아니라 내 눈길, 내 마음이 항상 거기다. 이건 천사의 마음이 아니에요. 천사의 눈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칭호를 가지고 계신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기 눈길과 하나님의 자기의 마음을 항상 이곳에 두겠다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칭호지만 이름을 여기에 기념하며 이곳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가 뭐지요? 법궤죠.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세 가지가 들었죠. 예. 황금 항아리에 넣은 만나예요,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돌판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이 10가지의 계명의 말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명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두 계명이 담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 계명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 또한 여러분 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만나, 이 만나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몸이 살로 우리에게 먹어지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에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거하신다는 것을 계시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법궤. 이 법궤만 칭호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곳에 기념으로 두겠다. 그 이름이 있는 곳에만 바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거기에 있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라. 이것을 향한 마음으로 있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었을 때 가운데 성막을 두고 동서남북으로 3개의 지파별로 12개의 지파가 이 성막을 향하여 문을 두는 거예요. 자기들의 텐트의 문이 전부 다 성막을 향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전 시대에도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이 되죠. 시온산 예루살렘. 자, 이제 성전 시대는 이것이 솔로몬 때부터 성전을 지었죠. 이때부터 뭐예요? 이것이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위에 이제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나라, 이스라엘 모든 나라 백성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을 시온산을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와 모든 것이 항상 이곳만을 향해 있는 거야. 이 성전이 우상이 아니라 그 성전이 모시고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 교회 안에 3가지가 들어있듯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이 3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에스라 6장 12절입니다. 시작.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다 같이 읽어요. 다시 시작.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자, 다리오 왕까지도 이방 왕이잖아요. 이 사실을 알아요. 어떤 거예요?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응? 왕들이나 백성이 명령을 변조하고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린다면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한다.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다. 신속히 행하라. 할렐루야. 신속히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8장 7절. 자, 이사야서는 또 어떻게 보는가 봅시다. 시작. 그때 강들이 흘러 나노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하나님의 이름이 또 어디 있다고요? 시온산. 그래서 시온산이 여기 포함돼요. 그 다음 왕하 2장 21장 7절 시작.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고 성경에 표현한 게 딱 세 군데예요. 시온산, 그다음에 예루살렘, 그다음에 성전이죠. 세 개. 그러니까 이게 딱딱 다른 지역이 아니에요.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 안의 센터에 이 성전이 지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성전에. 그것도 그 안에 뭐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 이름이 있는 거죠. 그 교회를 섬기는 곳이 성전이고 그 성전을 섬기는 곳이 예루살렘과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한 곳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일부러 이거 안 쓰려다가, 왜냐하면 여러분 또 헷갈릴까 봐. 구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 이름을 두시는 곳이 시온도 있고 예루살렘 내 목성 위에 성전에만 있다고 그럴까? 여러분 이게 한 곳이 한 곳. 한 곳. 느헤미야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네, 9절만 다시 읽어봐요. 다 같이 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아멘.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다른 나라에 여러 나라를 뺏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많은 나라에 잡혀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근데 하나님의 이 모든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고 포로들이 돌아오는 이것을 하나의 국가적 개념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부 다 믿음, 신앙적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방 그 절을 읽었는데, 자, 거기 너희들이 잡혀간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다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마,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란 국가로 돌아오게 하는, 국가 다시 재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 돼요. 자, 모든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어디로 돌아오게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이 구약 시대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통하여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이 성막과 성전에 모셔졌는데, 그럼 모든 인류는 다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이 성막과 성전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놀랍게도 오늘날 기독교, 그다음에 구교, 카톨릭, 구교와 신교들이 다 뭐합니까? 예루살렘, 시온,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없잖아요. 없어도 지금 시온, 예루살렘을 향해 성지순례를 어떻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표면적인 말씀이지. 진짜로 그 시온,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성전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말씀들을 다 안단 말이야. 카톨릭도 알고 있고 개신교도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그래도 좀 이루어지려면 어디를 가야 돼? 시온산 위에서 오신 예루살렘이 지금 있잖아. 이스라엘 나라 뺏겼다. 1948년대 수복이 됐잖아요. 영국에 의해서. 로스차일드 가면 애들이 돈 내가지고 그 전 세계를 단육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 세력들의 뿌리잖아요. 이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다시 회복된 게 뭐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전 세계를 단일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 애들 세력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반절이라도 지금 회복이 돼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반적이라도 지금 회복이 돼 있고, 그 땅에 이제 그 황금돔을 없애고 거기에 이제 제3의 성전을 세우려는 것도 사실은 이들의 세력과 무관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하튼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풍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진리를 모르면 시온산 예루살렘이라도 가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뭔가 내게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감동, 감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목사와 신부들이, 수녀들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싶어 한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호리호식 하는 게 아니야. 불편하지.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칭으로서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징입니다. 이제 진짜 뭐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단 말. 이름만 그곳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계신 곳이 있단 말이야. 그곳으로 다 뭐요? 돌아와야 되는 거지. 먼저 아시겠죠? 오케이.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9절. 자, 선포합니다. 다시 읽어야 돼요. 9절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분 성전이 다시 재건됩니다. 이 성전으로보다 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온갖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고 모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민족을 키워버려가지고 이스라엘 잡아먹게 만들었잖아요. 이들은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그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그렇게 당하고, 그러면 그제야 정신 차리면 하나님 뭐예요? 다시 성전이 재건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이 다시 이곳에 두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이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이름에, 여호와 이름에 마음과 눈길과 가치와 모든 소망을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이 성막과 더불어서, 성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지. 이것이 끊어지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든 사랑과 구원도 아웃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성막과 성전에 모셔지는 이름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셔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삼일째 하나님으로 그냥 함께 거하시며 사시는 이 약속의 땅 본향 거처. 자,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막과 성전으로 계시된 그리스도의 몸은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이 돌아와야 하는 약속의 땅 본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크게 선포하세요. 자, 시작. 성막과 성전으로 계시된 그리스도의 몸은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이 돌아와야 하는 약속의 땅 본향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이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칭으로서의 이름, 천사를 통해 온 이름이 모셔지는 그런 곳이 아니고, 이것으로 예언된 거죠. 이렇게 계시한 거죠. 이 계시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시된 이 이름을 모시는 성전이 이제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고 있었다. 우리는 성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광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거룩한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아들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